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을 이렇게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이렇게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양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강렬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뛰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넘쳐서 언덕을 산을 덮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짝퉁 신앙인지를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 믿음은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풀릴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아픈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느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강한 신앙입니까? 약한 신앙입니까? 참 믿음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지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쭉 설명하셨다가 마지막 7장 27절,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것은 산상수훈의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온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는 참 좋지요. 여러분, 기초를 파지 아니하고 집을 지으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쉽게 집을 지었는데 바람이 부르니까 그 집이 휘청휘청거립니다. 조금 있으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홍수가 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운 일 만나면, 바람이 부는 어려움, 또한 이 홍수가 나는, 창수가 나는 그런 세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삶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무너짐이 심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집을 세울 때 힘들고 어렵지만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홍수가 나도, 창수가 일어도, 세상의 풍파가 일어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집은 견고한 신앙,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운 신앙이기 때문에 견고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모래 위에 그냥 쉽게 세워진 신앙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반석을 기초로 세운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 임금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임금님이 다스릴 때 북쪽의 강대국 아스리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아스리아 왕국이 얼마나 강대한지 아스리아 제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먹혀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사네립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환란이 왔을 때,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난국을 대처하겠습니까? 아시아라는 강대국이 침공해 합니다. 그리고 약소국가 유다를 침략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서 국무회의를 하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지요. 죽기 살기로 싸웁시다. 항쟁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랑캐들에게 우리가 항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자라는 항쟁파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래, 죽기 살기로 이방인들과 싸우자라고 나설 것이고, 또 하나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약소국가고 우리를 침공한 아수르라는 이 제국은 엄청난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싸워봤자 손해다. 그러니 무조건 항복하고 백기투항을 하자. 이런 두 가지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나라의 왕 히스기야 임금님은 그렇게 여러분 가벼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히스기야 임금님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선지자님,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했습니다.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님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선지자에게 호소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6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히스기야 임금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내용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내용이 일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를 아수르 왕국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중에 사람을 찾고 외국의 원주를 요청하고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망 중에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임금님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참 그 임금 답답한 임금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말고 무슨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을 쳐서 후위를 기약하든지 백성을 살리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답답한 왕이여, 이 멍청한 왕이여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을 향해서 답답하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 임금님은 그럼에도 환난 중에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긴급하게 연락을 전갈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왔냐면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내용을 보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이 있는데 결코 이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지 아니할 것이고 이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이런 이 승리의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 힘이 좌절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환난 중에 참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적인 또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왕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임금에 대해서는 답답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무능한 임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히스기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왜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수리아의 전쟁에서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촌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날 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로 정신없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세계 전쟁 역사에 이런 전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한쪽에서 18만 5천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정신없이 자기 나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아수리라는 세계 제국인데 그 강대국이 유다 나라는 작은 약소국 앞에서 왕이 직접 참관 그 전쟁에서 여러분 작은 국가 유대 나라 앞에서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여러분 군사들이 함성 한 번 지르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죽어 넘어가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이들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환난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 앞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46편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46편은 누가 쓴 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쓴 시인데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시적 영감을 가지고서 히스기야 때의 역사를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시편 46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의 배경은 바로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임금님 때에 아수리의 사네립 임금이 침공했을 때 18만 5천 명이 죽어 넘어가고 히스기야가 승리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시편 46편의 위대한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의 2절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마구 흔들린다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 산 저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 들어간다 해도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바다에 마구 폭풍이 몰아치고 미친 듯이 날뛴다 해도 그 물이 넘쳐 언덕들이 마구 요동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여러분 큰 소리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알고 계시지요?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시편 46편을 늘 암송하며 늘 그걸 품고 살았는데, 시편 46편을 근거로 해가지고 찬송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585장이라는 찬송을, 유명한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종교개혁을 담대하게 이끌고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타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는 다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시대였습니다. 루터에게 상상할 수 없는 카톨릭의 핍박과 압력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땅이 마구 흔들리듯이 바다에 폭풍우가 쳐서 그 폭풍우가 밀려오듯이 여러분, 이 루터에게 모든 압력과 핍박과 괴로움이 몰아쳤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왔습니다. 루터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위기의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 그런 루터는 시편 46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찬송가 585장의 가사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내주는 강한 성이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찬송가 585장의 찬송을 쉬면서 그런 날마다 콧노래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어제 시편을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루터가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는 시편 46편을 음미하면서 노래 불렀을 것입니다. 콧노래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야,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야. 그래, 바다가 침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두렵지 않아.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무섭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산이 무너질지라도 바닷물이 뛰놀아서 엄청난 물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여러분, 루터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시편 46편의 기자는 환난 중에 왜 두렵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까? 히스기야 임금님은 왜 아수르 군대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와중에서 왜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오늘 보면 루터는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 중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시편 46편 1절 한번 띄워보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7절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니, 금산 장로교회와 함께 하시니,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11절 띄워볼까요? 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환난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고난 당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 그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한 사업장의 운명도, 한 개인의 운명도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들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 나의 피난처,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이 도움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언제 임하실까?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다? 환난이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새벽에 기도했더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내가 힘이 없어 힘이 되신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했더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하나님, 환난 중에 내가 기도했더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46편의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새벽에 나가봤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새벽에 다 죽어 넘어진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셔서 침공한 적군 18만 5천 명이 죽고 적군은 자기의 나라로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발랏은 자기의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새벽에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밤사이에 사내립 군대가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적군 18만 5천 명을 꺾어버리고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서 자기의 나라로 도망쳤더라. 여러분,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밤은 인생의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절망을 상징합니다. 새벽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절망 중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새벽에 잠이 많아요.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보니까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새벽에 나오라 하지, 몸은 일어나지 못하지, 배를 3개, 4개 맞춰놔도 따르릉 따르릉 거려도 일어나지 못하지, 목사님은 새벽에 나오라고 하지. 그래서 한단 말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그 전날에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었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는 틀림없이 새벽 미명에, 성경 말씀 보니까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어떤 놈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새벽 기도 만든 사람이 누구야라고 소리치지 말고,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운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새벽에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도 새벽에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른 사람 볼 것 없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겠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식구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배를 울리세요. 함께 새벽내게 가자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다윗은 시편 59편 16절에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아침이란 말을 번역해 보면 새벽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세요. 새벽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힘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가 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알아서 기도하십시오라면 기도할까요? 여러분,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 금산장로회가 이만큼 어려운 중에도 성장하게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새벽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금산장로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새벽에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새벽에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며칠간 한다고요? 일주일입니다. 2주일도 아니에요. 3주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40일 금식 기도, 40일 새벽 기도도 아니고 딱 일주일입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분명히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에 말씀 듣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강력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번 새벽기도 시간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 내 몸이 연약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번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정에 힘이 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삶의 아픔들, 그리고 몸의 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말로만 듣지 마세요. 귀로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고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여러분 체험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타자의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고요,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